오늘도 우리 가족을 부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자의 의지대로 살고자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 세상이 정말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큰 행운을, 아니지, 우리 기독교에서 행운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은혜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옛날처럼 키우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6월이 지나고 축구 경기로 하면은 후반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6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3년 이 전반전까지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학교에서 별일은 없습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과 부모는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상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한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쵸? 미국을 건국했던 바로 조지 워싱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죠.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골디에이너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공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이거를 그때 한번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죠? 그랬더니 캡틴 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아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아시죠? 자, 팡세, 예, 파스칼 수학자, 그리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했던 루이 14세, 예, 그리고 여기 누구예요, 이 사람? 루소. 예. 자, 여러분들 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다. 뭐 이 외에도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라는 사람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바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어린 시절에 부모가 없다라는 거. 승주야, 엄마가 없어. 어떨 것 같아? 아, 그래. 너 아주 대답 잘했어, 우리 승주. 혼자 살기 힘들 것 같아. 엄마 꼭 필요해. 그런데 저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는 300명 중에 3분의 1가량이 고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풀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그러니까 슬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랑아, 여기 봐야 돼. 너 이거 들어야 돼. 알았지? 슬픔이 아이들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대요. 과거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자, 여러분, 좋습니다.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로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인생을 돌파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생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생의 반대말은 뭐죠?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제가 과거에 사람들 운동을 가르쳤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 여러분, 게으름과 여러분의 익숙한 생활 습관이 결국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제는 뭐냐? 우리 최대의 적은 뭐냐? 역경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지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의 시작이다. 겸손한 말이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지합니다. 여러분,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윤주 집사님, 이게 무슨 그림 말 같아요? 박연서 집사님, 이 그림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쓸쓸함. 유경현 선생님 뭐 같으세요? 외로움. 외로우신가 봐요. 유사차 집사님, 이 그림 보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모르겠어요? 사모님 어떤 것 같아요? 에? 외로움? 죽음? 예. 조원아 집사님? 왜 다 이렇게 우울해? 이렇게 뭐 외롭고 우울하고. 자, 우리 김지한 집사님. 예? 덩킹 먹는 거? 예. 예, 아랑이. 누굴 만나고 싶어? 승주야, 이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나? 우리 승주가 굉장히 나중에 난 승주가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외로우세요? 자, 승주야, 너무 말 잘했어요. 예빈이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그냥 벤치 위에 누군가 놓고 간 그냥 커피 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선 별 생각을 다 하죠. 죽음. 와, 과연 죽음은 무엇인가? 이 쓸쓸함은 무엇인가?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무지함 속에 나오는 모든 그런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것.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은 없다라는 말을 했던 니체는 자신이 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주어진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인생은 네 스스로가 개척해가는 거야.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의 운명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라. 신 같은 건 없어. 그런 무지한 인간이었던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죽었죠. 그도 인간인데. 똑똑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그도 그 인생을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꽤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이름 대면 다 알 겁니다. 근데 그분의 책의 제목이 뭐였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철학자 존 스튜어트의 말을 갖다가 쓰면서까지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인생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했던 그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냐? 능력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기에는 좋아요. 출생, 신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만 있다면은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 평등, 기회 등 이런 것들은 자기가 또 감당해야 할 몫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능력주의라고 해서 이 피라미드형으로 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승주야? 여기에 두세 명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한 명도 일어서기 힘들죠. 결국 그 사람도 여기에서 중심 잡고 버티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럼 또 누군가가 또 올라가죠. 여러분, 이게 능력주의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거죠. 그 무지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 무지함,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그들 뒤에 숨어 있는 그 무지함 속에 이 세상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이는 사람만 읽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죄. 그래서 이 영국의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이 능력주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점점 이 런던, 영국의 그 멋진 사회가 심각해지는 거야.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앞으로 다가올 2034년에 일어날 일을 소설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능력주의는 이상이 아닌 디스토피아, 절망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그런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 능력주의가 만들어진 이 세상의 결과물, 특별히 우리 한국,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 많이 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입니다. 청소년 공부 시간, OECD 국가, 이거 보시, 한국 압도적입니다. 뭐 학교 수업, 숙제, 나머지 수업, 그 외 공부, 보충 수업, 또 뭐 과외 수업, 심화 과정, 수업에 또 공부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 무지함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아동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봤더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을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좋은 거고, 학교에서 친구들 때문에 힘이 들고, 공부하는 게 부담이 되고, 물어보세요. 있어요.
근데 그게 잘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축적됩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괴팍한 어른이 되느냐, 조급한 어른이 되느냐,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구는 어른, 그런 어른이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 어른의 과거를 찾아보면은 분명히 그 만족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이뤄낸 결과가 뭡니까? 2019년 한국이 자살률 여전히 1위입니다. 이거는 진짜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죽죠? 하루에 36명씩 죽어요. 자살로. 그저께도 초등학교 5학년 자살했죠. 왜? 학교의 괴롭힘 때문에. 점점 그 연령대가 떨어지고 있어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 제가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다행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가르쳐야 돼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선 그냥 되겠지.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 무지함입니다.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압도적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배경엔 최근 들어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 범죄 사건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직접 마약을 거래하는 가해자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청소년 관련 마약 사건에서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부모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치료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어른들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의 증상과 금단 증상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이 마약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주에선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며 대마초와 케타민 등을 투약하게 한 40대 남성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선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60대 남성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마약을 투약할 경우 한두 차례만으로도 쉽게 중독이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신체나 정신 발달의 중요 시기인 만큼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이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마약 사건의 가해자로 등장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인천지검에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성인을 드라퍼, 일종의 마약 배달책으로 고용해 텔레그램 등으로 마약을 판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수원지검에선 이달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 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갖고 있던 청소년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마약 투약의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안개와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주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무지함 속에서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로부터 탈출하셔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암흑한 시대, 사사시대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함.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아. 역경 속에서 능력주의를 해서 성공을 했어? 그렇다면은 그 능력주의가 이길까? 아니면 파락군에서 과외 공부 많이 한 애들이 더 잘할까?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겼어요. 해도 안 되는 게 이제는 돈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흙수저예요, 우리 집이. 그럼 우리는 맨날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무지한 세상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능력주의 속에 빠져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가보면은 저도 7월 3일 날 저의 이름과 똑같은 경민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요.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런데 여러분, 저도 MBTI 이거를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걸 하더라고요. 이걸 해가지고 뭐 적성이 어디고 뭐 너에게 맞는 뭐 카테고리가 뭔지 뭐 이런 걸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걸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이건 뭐만 참고한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마이클 영이 만들었던 능력주의, 그 피라미드 위로 다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애들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데 결국 애들이 가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지함 속에 만들어낸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되면 적성 검사를 하고 얘네들의 진로가 뭔지 그걸 막 돈을 들여서 하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에 왜? 이런 거 해도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말밖에 못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게 무지함 속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 얘는 공부만 잘하고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꼭 나중에 꼴통 짓을 합니다.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또 누가 있죠? 공부도 잘하는 아이. 이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도 못하는, 얘는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아이는 어디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무지함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공부를 빼고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한국의 교육법은 다 공부로만 공식을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부모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우리 아이들은요, 창세전부터 택정받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란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 10명이면 그 10명이 어떻게 다 공부를 잘해요? 다른 걸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걸 찾아줘야죠. 그런데 계속 뭘 가르쳐요? 그 현실에서만 적응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 아이들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꼭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안 하면 아이들 못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부모의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썼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처음은 목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첫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행적을 낱낱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작은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냥 양치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형들로부터 무시당해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을 뽑겠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뽑겠다 했을 때 다윗은 제껴졌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기름 부으셨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무지함 속에서 내 의지대로 살다가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그것을 전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다윗의 목자와 같은, 목동과 같은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요, 군인으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골리앗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군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한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패배도 하고 또 그 속에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늘 믿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인생은 마치 우리 성도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심판자가 되시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마지막에 이 말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비참할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느 순간에서도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 끝났어요. 그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 그 습관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예배의 자리에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쩌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죠. 결국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시간이 흘러 누가 태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시고 다윗과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또한 이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이 세상을 오히려 통치하는 우리 예가 스카우트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빈이는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